안녕하세요. 6월 22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아침에 겸손하게 저희가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주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ANC 온누리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은 ANC 복음 DNA 7번째입니다. ANC의 모든 성도님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주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온전하게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무엘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가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 하서
1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4장 마지막 절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고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진정으로 화해했을까요? 압살롬은 여동생을 욕보인 이복형을 죽임으로 복수를 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3년이 지나서야 겨우 요압의 노력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에 비해서 화해의 순간은 너무나 짧고 건조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어느 쪽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잘못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는 너무나도 형식적인 그런 화해였습니다. 15장은 이 짧은 화해 아닌 화해의 장면 후에 압살롬의 행보가 달라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의중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첫째인 암논이 죽었으므로 다음 서열은 당연히 압살롬이 되어야 하겠지만 압살롬은 다윗 왕이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자신을 거절한 아버지를 이제는 자기가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도모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 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은 회개 대신에 반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세워 권위를 보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백성들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쏠리게 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위를 탐내어서 거짓말하고 아버지의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자기 힘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4년이 지났고 압살롬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헤브론에 가겠다고 다윗 왕에게 청하죠. 헤브론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7년 반 동안 통치했던 유다 민족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왕으로 2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죠.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 등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역사적인 그런 성읍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하죠. 압살롬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 성읍을 거점으로 삼아서 자신의 반역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그 거짓된 정치 행각이 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다윗은 별다른 말 없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다윗의 허락을 받은 압살롬은 위풍도 당당하게 200명이나 되는 그 귀빈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향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4년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내려가자 전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죠. 모든 지파에 정탐을 보내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반역을 하려면 또 뛰어난 전략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압살롬은 제일 먼저 모사 아히도벨을 포섭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당시에 다윗도 압살롬도 그의 조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처럼 그렇게 크게 신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는 소식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는데 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을까요?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보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라는 말이 있고요.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그러니까 엘리암이 서로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아히도벨은 엘리암의 딸인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기 손녀 밧세바와 그 우리아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그도 기회주의자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지는 해와 같은 다윗의 편에 서는 것보다는 떠오르는 해처럼 보이는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이익으로 느껴져서 다윗을 배신한 것입니다. 압살롬 편에 선 아히도벨은 역시나 뛰어난 지략으로 다윗을 단번에 칠 수 있는 모략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계략은 채택되지 않았고 압살롬의 몰락을 예견하며 스스로 아히도벨은 목숨을 끊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만큼 뛰어난 지략가였지만 복수심과 기회주의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영원히 역사의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가 교회를 할 때도 보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성도님들이 때때로 너무 자기를 주장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기주의와 자신의 감정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겸손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히도벨의 합류와 함께 더욱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세력이 계속 커졌죠. 전령이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압살롬에게로 훅 쏠렸을까요? 다윗 왕은 왕위에 있는 동안에 계속 전쟁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차출해야만 했고 나중에 솔로몬이 건축할 그 성전의 모든 자재들도 사실 다윗 왕 때 거의 다 준비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들을 쉬게 해줄 그런 새 왕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을 때 다윗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주 의외지요. 일어나 빨리 도망가자 말하는 겁니다. 왕자가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왕에게 대항할 때 일반적으로 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란을 평정하러 나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싸울 생각은커녕 얼른 도망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다니. 다윗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수치스러웠을 텐데요. 다윗 왕에게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왕에게는 용맹한 신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렛 사람들, 모든 블렛 사람들,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윗에게 압살롬을 평정할 만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그들은 모두 용맹한 장수라, 자타가 공인하는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을 갑니다. 그렇다면 그의 용맹한 신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 중에 누구도 다윗의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그 왕의 그 신하들이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도 도망가자고 하는 그 다윗에게 이유를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왕의 그 처절한 마음을 배려하며 여전히 충성스러운 마음과 고백으로 왕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공동체,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겠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압살롬이 두려웠을까요? 다윗은 전쟁에서 뼈가 굵은 자입니다. 전쟁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죠.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압살롬의 군대든 아니면 전쟁에 이골이 난 다윗의 군대이든지 간에 피 흘리고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처참한 상황을 너무도 잘 아는 다윗은 아들과 함께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망간 진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다윗은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았습니다. 밧세바 사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질책한 후에 말하지요.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를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이 비극적인 일이 자신이 범한 죄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들과 싸우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했기 때문에요. 대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해 나가실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도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다윗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정말로 연약한 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우리에게 너무도 도전이 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다윗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순복합니다.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모사가 배신하여 아들 편에 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이렇게 다윗처럼 단번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다윗이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여 마음이 둔해지고 여러 실수들을 하기는 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향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게 하시지만 만약 내가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한 결연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감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순종은 싸운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싸우고 나의 몸과 싸우고 그리고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순종의 훈련이 어느 날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드렸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앞에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앞에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배신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의 반역 앞에 칼 한 번 빼지 않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다윗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다윗.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이 믿음의 태도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갈 때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이 세상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주권 아래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과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계획 아래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까지 주께서 맡기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양 여기며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하루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땅과 또 모든 환우분들과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개인 기도에 들어가시기 전에 6월 큐티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히즈 청년 공동체 류시은 자매님의 큐티를 함께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에서 18절 말씀 6월 22일 키티입니다. 10절에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라고 말한 압살롬은 하나님께 구하거나 찾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으로 왕이 되려 한 자입니다. 더불어 200명의 사람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압살롬의 명성과 영향력을 보고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아히도벨의 합류로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도 많아집니다.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는 200명의 사람들, 아히도벨을 보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보며 저도 단순하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저를 떠올리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나약한 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다윗의 겸손과 믿음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3년 동안 치과 대학을 준비해왔지만 어느 순간 처음 가졌던 목적을 잊고 저의 욕심만을 따라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는 Occupational Therapy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라는 15절 말씀처럼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설 때 끝까지 함께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 삶의 어려움과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분들과 가족의 기도와 지지 덕분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올 때 다윗처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님, 한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